이 시간에는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북한어 성경과 개역 한글 성경으로 각각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북한어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아멘. 이어서 개역 한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말씀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복된 날을 은혜로 시작하시는 모든 극동방송 애청자들과 북방의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의 일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 죽음의 길을 떠나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그들이 있어야 할 곳인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도마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도마는 물리적인 길과 장소를 묻는 것이었지만 예수님은 답변에서 영적인 길을 말씀하시며 이 유명한 구절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구절들은 세 가지 핵심적인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길이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자 방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진리요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상대적이고 변하는 세상의 지식이나 진실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한 진리 그 자체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셋째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생명을 주는 분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생명은 육체적인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얻는 영원하고도 풍성한 삶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예수님은 내가 곧 복음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복음은 단편적이고 물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의 허기를 영원하고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해답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이시기에 복음이 되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죄의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을 상실했으며 가치 없이 죽음을 기다리는 필연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단순히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고통받는 영적 사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단순히 형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리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왜 살아야 할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철학자들은 삶의 목적에 대해 수없이 논했지만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명예를 얻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오히려 더 큰 공허감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 속 인물인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세리는 배신자이자 탐욕스러운 존재로 여겨졌고, 그러나 그는 세상적으로는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돈은 많았지만 사람들의 정오 속에서 깊은 외로움과 공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탐심을 회개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돈이 아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후 새로운 삶이 시작되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돈을 쓰는 게 달라지고 아이 키우는 방식이 달라지고 직장에 출근하는 내 모습이 달라졌나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도 예수님이 그 이유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위대한 스승이나 역사 속의 훌륭한 인물로 끝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한때 부인했던 베드로는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후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기어이 순교의 현장에까지 갔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됩니다. 한때 사업의 성공만을 쫓던 한 사업가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밤낮 없이 일하며 성공을 이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기도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순간 그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았고 자신의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간증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뿐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고통과 슬픔까지도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지금 나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부부싸움을 하고 도저히 당신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던 분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능력 가운데서 그 남편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할게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변한 나의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후 3년이 지난 즈음에 우리 첫째 딸을 작정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아이 하나가 생기니까 저희 부부 사람이 통째로 변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셨다면 내가 변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신 그 생생한 간증들을 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부천 참 좋은 교회 박용철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2-326국에 3491번, 032-326-3491번 부천 참 좋은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